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두 번째 말씀. 어제 우리가 첫 번째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 23장에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33장에서 이제 14절부터 26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데 메시아에 대한 집중적인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이렇게 구절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반어법을 써서 그래요. 말하자면 반대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 구절은 반대로 얘기했다가 한 구절은 또 직언으로 말씀하니까 앞에서는 안 한다고 했다가 뒤에서는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런 것이 불가능하듯이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한다, 이런 반어법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아주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반어법을 쓴 겁니다. 오늘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세 가지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이고 창조의 완성입니다. 첫째,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왕권 회복을 말씀했어요. 왕권 회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다스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사탄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과 또한 미혹으로 이렇게 다 생각들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엉뚱한 천지만물을 보고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신이 수없이 많고 사람들의 생각이 뒤집어져서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손해보고 이 세상에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사는 동안에 다 움켜쥐고 내가 누려야 된다. 이 땅에서 못 누리면 나는 영원히 손해다. 이러한 탐욕에 가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고 죄로 가득한 거예요. 이걸 볼 줄 모르면은 이 세상이 살기가 얼마나 좋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마구 그냥 온갖 방법 다 사용해서 내가 많이 벌어들이고 원하는 욕망을 채우면 되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똑바른 이 세상을 만들어야 되려면 왕이 영원히 다스릴 그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제대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누가 그걸 할 것이냐?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여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하겠다. 다윗의 가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을 세워서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계속 보살폈더니 드디어 한 사람이 나왔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며 또 나라를 세워서 아주 멋있게 다스리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한 사람 나온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해 주셨어요. 내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진짜 통치자를 보내야 되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씨를 다윗에게서 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보면 다윗과 그리스도 예수님은 피가 섞이지 않은 겁니다. 만약 피가 섞였다면
다윗과 같은 죄인이에요. 말하자면 그 명분만 다윗의 가지로 오신 거지, 예수님은 성령의 씨로 탄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 중에 가장 합했던 그 다윗의 그 명분을 가진 그 자손으로 보내셔서 그 제대로 왕권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다윗의 피를 타고나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아주 위대한 통치자가 올 거라고 지금도 다윗의 그 피 자손 중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피를 타고난 그런 DNA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메시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데 무슨 다윗의 DNA가 뭐가 필요해? 다윗의 믿음과 그 다윗의 왕권의 정통성이 중요한 거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하느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신다.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기로 하냐? 정의롭게 다스려요. 모두가 다 함께 똑같은 의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공정하는 게, 이게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뒷주머니 집어넣고 세상은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겠다니,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 가는 거라고.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을, 예수님이 뒷주머니 챙겨가면서 세상을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겠다고 그러면 그 누가 믿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죄인을 용서하고 저주를 풀어줘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공의를 실행하시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정의와 공의는 본인이 몸소 실천하고 그대로 다스릴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나는 열애가 되고 남들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다른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욕망들로 하나로 뭉쳐져서 그래요. 그게 바로 정권욕이라는 거예요. 정권욕에 사로잡히면은 나는 열애고 남들만 공평하고 정의롭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권력이 탐이 나가지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구원시키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사는 성을 만들겠다. 유다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 세운 그 정통한 나라가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망하잖아요. 다시 그 나라 회복하겠다. 그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워서 정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내가 그 성을 다시 세워서 그 영원한 왕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성 이름을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가 친히 다스리는 의롭게 우리와 함께 의롭게 다스리시는 이런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거는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왕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창조주이시며 왕이 되셔야만 이 땅이 제대로 통치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렇게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제사장권 회복이에요. 제사장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로 만남을 갖고 또 축복을 나누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그 축복과 또 경외를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외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이런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제사장권이라는 거예요. 괜히 겉으로 치장해서 그렇게 보여가지고 앞에 나가서 집례를 해야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흐르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걸 메시아가 오셔서 그걸 회복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다른 제사를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사랑의 관계, 경외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제사장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희생제물로 바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죄의 담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로 복귀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됐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제사장권의 회복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짐승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폼 잡고 집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 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그 영적 가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어법이 뭐냐면 밤과 낮이 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세운 언약도 파할 수가 없고 반드시 왕권과 제사장권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반어법으로 말한 게 밤낮이 변할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세운 이 언약도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왕권도 그대로 회복하고 제사장권도 그대로 회복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또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가 없다.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와 같이 다윗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서 이렇게 번성한 이러한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세계 인류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서 예수의 통치를 받고 예수의 제사장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존귀한 왕 같으면서도 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귀한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하나님 가족이 돼서 함께 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랑 우리는 왕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직접 만나는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이루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23절부터 26절에는 새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나라냐? 과거 이스라엘이 이제 새 이스라엘로 재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세계 사방에서 다시 불러들인다. 과거에는 택하셨던 두 가계를 버리셨었다. 그게 뭐예요? 하나의 이스라엘 두 쪽에 나가지고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12지파가 결국은 두 나라로 나눠지더니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야, 저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민족도 다 버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멸시를 당하고 또한 나라로 인정도 못 받았구나. 이렇게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주 야와 천지의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 언약을 주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찌 그 나라를 버리겠느냐. 다시 다 남은 자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은 끝까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남은 자는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다 새 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택하고 모든 포로된 자를 다시 불러들여서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아담의 자손들도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당신의 분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사탄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새 선민으로 다 받아들이면 그 나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새 이스라엘, 인류의 새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본문과 신약과 계시록이 다 일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자 사자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오신다면 우리가 호련히 부활체로 변해서 주님께 들림받는 휴거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고 이 회복에 참여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